예,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장입니다. (26장)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오늘은 제목이 나의 산업 현장입니다. 나의 산업 현장. 산업인이든 직장인이든 뭐 하다못해 가정에서 주부 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현장이 있잖아요. 그죠? 직장 현장, 산업 현장, 가정도 현장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창세기 1장 오늘 27절,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28절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요. 이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생육 번성 땅의 충만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영광을, 그 능력을, 그 빛을, 그 행복을 누리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누리면 어딜 가든지 영적 기능 문화의 서밋이 돼서 사람 살리게 됩니다. 지금 다 죽어가는데 지금 사람들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지금 다 죽어갑니다. 지금. 자,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 90%의 사람들이 의식주에 묶여서 삽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이거. 그러니까 사실은 힘든 거예요. 자, 10%의 사람들은 의식주의 이런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뭔가 영향을 끼치고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10%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의식주에 묶여 사는데 10%의 사람들은 세상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굉장한 어떤 힘을 가지고 빛의 경제 축복 가지고 능력 가지고 말이에요. 자, 그럼 무슨 차이가 있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오늘 첫 번째 3단체를 보면 빨리 이해가 돼요. 우리는 의식주에 쫓기잖아요. 참 힘이 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 그런데 3단체는 237을 장악하고 영향을 끼치고 산단 말이에요. 3단체는. 굉장한 경제력과 굉장한 뭔가 어떤 한 분야에 이 사람들은 굉장한 어떤
남들보다 앞서가는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고 산다 이 말이죠. 첫째입니다. 창세기 3장 4절로 5절을 보면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들의 영혼을 사탄의 영이 지배해요. 다시 한번 악령이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4절로 5절 네피림 시대 네피림 마치 그 무당이 내림굿을 받아가지고 악령 충만이 나면은 막 작두를 타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그 힘이 대단하거든요. 네피림이라고 하는 말은 무속인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악령에 완전히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오로지 육신적인 것만.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11장 2절 8절. 결국은 한다는 짓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이름을 내고 저 탑을 하늘 꼭대기에 쌓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사단 충만받은 사람들이 0.1%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세상을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악령 충만해가지고. 두 번째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문화를 장악해버렸어요. 문화를. 뭐 문화 자체가 이렇게 사단을 찬양하는 사단 문화잖아요. 흑암 문화.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네 안에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다른 네가 있다. 영웅이 숨어 있다. 너를 개발하면 네가 하나님같이 된다. 이런 내용인데 흑암 문화. 결국은 뭐 예를 들어서 음악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모든 하다못해 책을 써가지고 책도 전부 다 3단체 책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게 지금 이제 얼마 전에 그 압구정동에 거기서 이제 할로윈 그 축제 하다가 골목에서 아이들이 160명에 깔려 죽었잖아요. 이게 이 사단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사단 문화. 그 요즘에 그 마약 먹고 별짓을 다 해요. 마약 파티를 합니다. 마약 파티.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이런 거 여러 개 얻어가지고 거기 이제 뭔가 이렇게 시설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 와서 술도 팔고 마약을 먹여가면서 거기서 타락하는 짓을 하도록 만드는 그런 거. 얼마 전에 그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라고 동성애하는 사람들 뭐 이상한 분장을 하고 나와서 막 별짓을 다 하잖아요. 완전 흑암 문화를 완전히 이들이 사로잡고 세상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지요? 경제까지 장악을 했습니다. 경제. 이건 뭐죠? 예를 들어서 3차 산업. 3차 산업은 그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바뀌는 거잖아요. 디지털로. 옛날엔 삐삐를 가지고 서로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 이제는 뭡니까? 핸드폰 가지고 모든 거 다 하잖아요. 디지털. 지금 이제 4차 산업은 뭐냐면 바이오나 반도체 같은 거. 이게 이제 4차 산업이에요.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삼성전자를 제일 먼저 찾았어요. 반도체 전쟁입니다, 지금. 그게 없으면 차도 못 만들고 아무것도 못 해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번째. 서른 첫 번째가 3단체가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악령에 사로잡혀서 악령 충만해가지고 귀신 심부름하는 그 악령의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문화를 장악하고 경제를 장악했다고 말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바꾸고 이런 흑암 문화와 이런 재앙 문화의 흐름을 바꾸고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는 참 복음 가진 영적인 힘을 실제로 회복한 자들이 시대 빛의 경제 가지고 흑암을 바꾼 겁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영적인 힘을 회복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영적인 힘이 무당만도 못해. 무당만도. 그 영적인 힘이 없이 그냥 내 걸 가지고 뭘 깡다구로 뭘 하려고 하니까 유목사님 재밌는 얘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억지로 그냥 머리도 안 좋은 그 머리 가지고 억지로 깡다구로 공부하려고 그러면 내가 상한다고. 우리 능력 없지요. 그걸 가지고 뭘 하려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거든요. 막 원망 불평이 나오고. 그렇잖아요. 조금만 힘들면 막 불평 나오잖아요. 아시겠죠? 이 진짜 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을 누리는 사람, 산업인 한 사람 나오면 다 사는 거거든요. 자, 7가지 나왔어요. 첫째, 창세기 6장 14절. 네피림 시대의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타락하고 바벨탑을 쌓는 그 재앙의 시대에 너와 네 후대와 생명 보존을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보좌에 계신 주님의 보좌의 미션 시대 천명받고 방주 짓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데 그 어떤 비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인 이 복음의 비밀과 영적 힘이 있으니까 뭐 오든 안 오든 끊임없이 방수를 짓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 어마어마한 이 복음 언약 부자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 쳐다보고 지금 낙심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아브라함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그 이후에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자기 집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울 수 있는 사람을 318명의 가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식솔이 자기 집에서 밥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5개 나라 연합군하고 전쟁을 해가지고도 승리하고 전리품을 거절하고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는 10의 1을 재산의 10의 1을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복음 누리고 영적인 힘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 출애굽 3장 1절로 10절에 보면 이드로 목축업을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목축업을 모세에게 맡기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는 걸 알고 평생을 사위 삼아가지고 서포트 하잖아요. 출애굽의 역사 이루는데 이드로 그 장로가 뒤에서 서포트를 다 한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보면 다윗이 정말 그 복음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마지막 늙어가지고 세계적인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준비한 그 준비를 가지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는데 세계 사절단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딸들을 하나씩 데려다가 솔로몬에게 줬다니까 1000명의 사절단이 와가지고 성전 보려고. 성전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굉장한 문화와 엄청난 경제력과 그런 어떤 것들을 축복을 하늘에서 쏟아 부은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 바벨론 사절단들이 그 성전의 그 내탕고에 있는 보물과 이런 걸 보고 좀 먹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바벨론이 와서 성전을 허물었잖아요. 열왕기상 18장 1절로 15절에 오바다 아시죠? 아합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악한 왕인데 그 실력이거든요, 그게. 기독교인은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해가지고 매일 불평하고 갈등하고 이러고 사는데 100명의 선지 생도를 불에다가 50명씩 숙이고 선지자 잡아 죽이는 시대에 엘리야 엘리사 죽이려고 불을 켰는데 그 엘리야와 엘리사의 신복이 돼서 전우다를 섬기면서 선지자 100명을 불에 숨기고 뒤에서 서포트하는 이런 영적인 힘을 가진 한 사람 나오니까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도단성 운동. 오늘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린 3단체하고 비교할 수 없는 성삼위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여섯 번째, 다니엘서 1장 8절 9절 바벨탑, 바벨론 그 왕궁에 들어갔는데 거의 총리급으로 따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높은 자리에 세웠는데도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우리가 바벨론 포로를 하는지 당연 필연 절대라고 하는 언약 붙잡고 뜻을 정한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정말 이 복음과 이 시대 천명 붙잡고 기도하면 끝나는 것이다. 이것 위에는 없다. 이거면 끝난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일곱 번째, 로마서 16장 사람들 보세요.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의 식주인, 전도자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마음 중심에 정말 언약으로 딱 붙잡고요. 평생을 이면계약을 가지고 목도 돈도 평생을 올인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초월적 빛의 경제를 쏟아부은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는 뭐지요? 초대교회. 지구상에 한 번밖에 없었던 처음 있는 138의 언약을 가지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거기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 충만의 능력이 영적인 힘이 회복돼서 로마와 세계를 복음하는 하나님의 역사. 자, 그러면 왜 지금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지금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재앙시대가 왔는데 왜 이게 지속이 안 되느냐? 우리 잘 알아야 됩니다. 뭐 때문에 초대교회 이후에 지금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면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이 사라지고 세계교회가 문을 닫는 이 어려움이 왜 왔느냐? 동시에 반대로 지금 다락방운동은 이단 누명을 쓰고 많은 핍박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목회자, 종직자, 렘넌트가 매주 모여서 복음의 말씀, 전도의 말씀, 237 치유하는 렘넌트 메시지를 받으면서 이거를 지속할 수 있는 이유가 뭔가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아시겠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이 지금 진짜 참복음 가지고 영적인 힘을 가진 사람들이 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빛의 경제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3단체나 무당보단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왜 기도해야 되고 뭐 때문에 예배드리고 왜 훈련받아야 되느냐. 영적인 힘이 꽝이거든요. 지금. 내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해가지고 조금 어떤 문제 있으면 막 갈등, 불평, 불신앙. 이게 지금 사람이 할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자, 오늘 본론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첫째, 본론입니다. 절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금 이단 누명 서는데도 30년 이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절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절대 언약.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실현되는 절대 시간표 속에 그 시대 성취될 보좌의 미션을 받은 사람이 이걸 지속할 수 있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는 능력의 말씀이고 우리의 영육을 치유하는 치유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어라 하니까 빛이 있어. 두 번째, 창세기 1장 3절에 천지 만물을 창조했는데 흑암이 그 깊음 위에 있으면서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혼돈 공허 흑암. 그때 창조의 빛이 비춰지니까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흑암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말씀. 세 번째, 창세기 1장 1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겁니다. 1장 읽어보시면 다 나와요. 태양은 공중에서 땅을 비춰라. 달아, 밤을 비춰라. 물고기는 물에 살아라. 새는 공중에 날아라. 나무는 또 땅에 뿌리 박아라. 여보세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무의 소유를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천명의 말씀, 시대의 천명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영적인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영적인 힘이 없이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생고생입니다. 생고생. 죽자니 청춘이고 살자니 고생이고 그렇단 말이에요. 날마다 정말 이 영적인 행복을 이 힘을 누리는 그 24의 비밀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발 부탁인데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도 안 됩니다. 환경도 쳐다보지 마시고 저 위에 계신 주님 바라보고 나 성령 충만 주셔야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 그거 안 합니까? 그거 하지. 아시겠죠? 그거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 조금 문제 있으면 금방 힘 빠지고 낙심되고 막 다운되고 안타까운 일이요. 여러분 그 우리 이번에 집중을 할 때 들었잖아요. 브루스길라 아굴라 평생 응답을 가지고 시작해서 평생 응답.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라고 하냐. 평생 만남. 그 시대적 전도자 바울과의 만남이잖아요. 미래 응답. 결국은 동역자가 돼서 로마 살리는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 살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평생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138 상구상 가지고. 또 뭐예요? 이제 만남, 시대적인 전도자 만났잖아요. 절대 말씀 주시잖아요. 지금 보좌의 1000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미래 2, 3절 5천 종족을 치유할 서밋으로 세워서 세계복음 한다는데 이게 지금 발견이 전부 다고요. 확인되고 발견되면 집중되어지게 돼 있고 집중되어지다 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세팅이 돼서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절대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시대마다 복음이 살아 재앙이 올 때 전도자에게 성취될 그 시대 미션을 주시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7 미션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 시대 복음 끊어진 시대에 전도자를 세워서 성취될 보좌에 살아계신 절대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을 받으면 끝납니다. 두 번째, 절대 기도입니다. 절대 기도. 뭐지요? 이제는 정복하고 다스리라. 성취될 말씀을 붙잡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 자, 그럼 무슨 말씀이고 무슨 기도입니까? 예배 때마다 이거 질문하고 이거 찾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예배 때마다 우리 지금 보좌해 주시는 시대 1000명의 말씀. 우리는 응답받아야 될 절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절대 이유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창세기 첫 번째 1장 27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랬거든요. 여기 창세기 26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성삼위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두 번째, 창세기 1장 28절 생육 번성 땅의 초가 이 단어가 굉장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실제로 영육간 누리는 것이고요. 세 번째,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명이 됐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셨다. 네 번째 창세기 2장 28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에덴 동산 그 낙원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희열과 기쁨과 감격과 행복과 능력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게 에덴의 동산. 불신자가 우리를 볼 때 정말 다르다는 걸 느껴야 돼요. 볼 거 없습니다. 이제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계속 성삼의 상구상 이 기도 계속 이렇게 누리는 가운데 영적인 힘 받아야 됩니다. 힘 빠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생활 자체가 짐이에요. 짐.
자, 이때 이제 나오는 것이 세 번째입니다. 절대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복음. 대부분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실제 어떤 상황 속에서든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이요. 만물을 충만케 하고 복종케 하는 이름이요. 그렇죠? 누구든지 그 이름 부르면 구원받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고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 이름이 선포되고 증거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복음 실제로 누려야 됩니다. 아멘. 딴 거 누리지 마시고 그냥 쓸데없는 걱정, 염려, 생각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다가 실패의 길로 가는 거야. 무조건 기도해야지. 아멘. 볼 거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절대 복음. 이거를 무한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거든요. 첫째,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왕권이잖아요, 왕권. 그렇죠? 두 번째, 창세기 6장 14절. 너와 네 후대와 생명보존을 해서 방주를 지어라. 힘빠질이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을 잡았는데 사단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6장 14절. 네피림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방주의 망대를 짓는 거예요.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떠나라. 3, 60일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열국의 아비가 되고 큰 민족을 이루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네 후대들 가운데 왕들과 나라가 일어나고 땅을 차지하고 번성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이삭이 이 축복을 실제로 받아가지고 100년의 축복. 야곱이 민족 복음화, 요셉이 4대 만에 세계를 살리잖아요. 이게 지금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누리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되느냐?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전 세계가 흑암에 잡혀가지고 재앙 속에 있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지금. 이번 주 강단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지금 뭐 완전 마약 시대, 정신병 시대, 불치병 시대, 지금 범죄 시대, 전쟁 시대, 지금 세상이 막 지옥입니다, 지옥. 그 재앙 막아야 되거든요. 두 번째, 분열 속에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죠? 이제 민주주의, 공산주의, 그 이념 갈등이죠. 좌파, 우파. 뭐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동서가 갈라지고 남북이 갈라지고, 그렇죠? 분열 시대, 분열 시대. 나라와 나라끼리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막 싸우고 분열이고 난립니다, 지금. 우리 정치도 보세요. 막 여야 얼마나 싸웁니까? 생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교회가 지금 문을 닫고 교회가 폐쇄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이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뭘 하기 전에 내가 힘을 얻어야 돼, 힘. 알겠죠? 교회가 문을 닫잖아요. 그래서 복음 안에 있는 그 언약 안에 있는 영적인 힘을 못 누리면 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실은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최병욱 성도랑 같이 왔던 그 신집사라고 하는 사람, 자기는 뭐 뭘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가족이 구슬하는 거길 딱 들어갔더니 무당이 구슬하라고 딱 쓰더라는 거예요. 나보다 센 신을 모신 분이 여기 왔기 때문에 그분이 좀 나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자기 안에 센 신이 계신 걸 이제 그때 알았다고 그러더라고. 성삼위 하나님이 많이 듣는 얘기잖아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 7 빛을 비추도록 전무후무한 나와 교회 현장의 응답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웹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시고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흑암이 덮인 이때 파수꾼의 빛을 비추는 망대 역할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의식주에 묶여서 거의 90%가 고생하고 사는데 10%의 이 악령 충만 받은 사단에게 예배하는 3단체 종교단체, 이런 귀신 섬기는 세력이 정치, 경제, 문화를 완전히 장악하고 세계를 지금 유린하고 있습니다. 참복음 가진 영적인 힘을 실제로 누리는 참 언약 가진 사람이 일어나면, 중직자 일어나면 교회 살리고 렘넌트 교사 세계복음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절대 말씀과 절대 기도, 절대 복음의 능력 가지고 이제 어떤 현장에서든 오직 율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서 시대 흐름을 바꾸는 빛의 경제 주역들이 되도록 영적인 힘을 얻는 기도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도 승리하세요. 아멘. 네. 예, 주일날 감사합니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